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생명전도 축제 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신자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물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정된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것보다도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더 감동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누구나 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일생 중에 가장 감동적인 선물은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참 감동의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 결혼 기념일이 되고 그래서 제 사생활을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결혼 기념일이 돼서 이렇게 장미꽃 잘해서 이렇게 선물을 아내에게 사라져서 고맙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마침 딸아이가 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더니만 딸도 나도 선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선물이에요. 그러면 자기 얼굴을 들이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한참 웃었습니다. 자식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선물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돈으로서도 환산할 수 없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잠언에 보면 잠언 18장 16절에 선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선물이요 그 길을 넓게 한대요. 그리고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6절에도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친구가 없다? 아마 선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물은 인간관계에 참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사람이 주고받은 선물도 존귀한 존재로 인도하는데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은 얼마나 더 귀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명, 시간, 물질, 공간, 오늘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직업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 다 귀한 거지만 그 귀한 것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옆 사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옆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보입니까? 예,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 선물이 됐는가? 어떻게 선물이 됐는가 하는 거예요. 첫째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은요 전적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 누군가 이 선물을 받을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이 마트에 가서 보니까 1+1이야. 그래서 하나 더 샀어. 생각해 보니까 김 집사네 이거 필요할 것 같아서 생각이 나가지고
가가지고 집사님 내가 마트에 갔는데 마침 이게 1+1이야. 그래서 당신 생각나서 내가 가지고 왔어. 이거 하나 가져. 그러면서 줬어요. 여러분 감동적입니까? 별로 감동이 안 와요. 물론 참 좋지요. 근데 1+1 받아가지고 그냥 줬다? 여러분 감동이 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하고 싸웠어. 삐졌어. 한 달 동안 말을 안 하고 있어. 아버지도 본척만척해.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면서 꽃다발 하나 탁 들고 와가지고 아들 사랑해. 아빠가 얘기한 거 다 너를 위해서 한 거야. 미안해. 우리 아들 사랑해. 하면서 꼭 껴안아 주면은 그 선물이 감동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마 감동적일 겁니다. 부부가 서로 싸워서 냉담 중에 있어. 말 안 하고 밥 먹을 때도 말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구구절절히 편지를 써서 꽃과 함께 여보 사랑해 하면서 우리 같이 저녁 먹읍시다 하고 꼭 안해준다면은 여러분 감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경험을 잘 못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감동이죠, 여러분. 선물이라는 건 감동은요, 선물이 크기와 작은 것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선물에는 그 사람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진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선물을 주셨는가? 어떨 때 선물을 주셨는가?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으며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요, 원수 되었을 때 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주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원수지면요 힘들어요. 매사에 걸려. 그리고 이 한 번 원수진 거 풀기도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 원수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망하는 거야. 100% 망해. 그 사람은 그렇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망하는 곳에서 100% 우리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것도 우리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대. 100% 희생과 100%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에 이루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유라는 것을 갖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으로 구원시켜서 여러분들이 죄에 썩어질 종로로 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느끼는 사람 얼마나 중요해요. 일방적인 거예요. 대가가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오늘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죄송합니다. 예배소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허물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뭐로? 너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 여기 보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가로 쳐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wonderful things,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친절함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친절함으로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친절함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친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친절이에요. 여러분, 백화점에 여러분들 가시면 그 종업원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어서 오세요 고객님 그러면서 상품도 설명하고, 화장품은 이거를 바르시면요 피부가 10년은 젊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이것도 발라보시고 저것도 발라보시고. 여러분, 그 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 친절이 뭡니까? 상품을 팔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는 친절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친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대가를 원하거나 무엇을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길 잃은 양떼와 같은 나를 위해서 이리때에 잡아먹히고 절박에 떨어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길 잃은 양떼를 밟아 보면서 친절하게 자기 헌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물건을 팔기 위한 친절함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친절이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오늘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친절을 늘 가슴속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국의 어느 마을에 아픈 엄마를 위해서 약을 훔치다가 걸린 소년이 있더래요. 그래서 경찰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옆집에 이 쌀국수를 파는 그 주인이 내가 대신 이 약값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약값을 준 데다가 거기다 쌀국수를 갖다가 또 싸서 이 소녀에게 들렸어요. 그러자 이 소년이 보더니만 그냥 약과 이 쌀국수를 탁 낚아채가지고 쫙 도망갑니다. 어느덧 30년이 흘렀어요. 이 쌀국수 주인이 그만 심장병에 걸려서 죽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서 이 심장병 수술하고 고치고 나왔어요. 변변하게 돈도 없는 이 사람이요, 그 고치고 나왔는데 병원비 액수라는 것이 엄청나서 이 가게를 팔라고 다 내놓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고지서가 딱 왔는데 뭐냐면 당신의 모든 약값과 수술비와 이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30년 전에 이미 비용이 지불되었습니다라는 편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30년 전 아이가 아저씨에게 건넨 진통제와 3통의 그 쌀국수가 아픈 엄마에게 약을 사드렸던 이 꼬마가 자라나서요, 누가 됐느냐? 미국의 굴지의 대학병원, 미국에서 첫째가 하는 병원,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대학병원의 공동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 박사가 됐대요. 이 하워드 켈리 박사는요 30년 이후에 그걸 잊지를 않았어. 그 친절을 잊지 않았어. 그래서 그것을 갚아. 얼마나 감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에게 친절을 갚아, 친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친절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친절한, 이 세상에서 친절을 받았는데 그 친절에 갚은 것도 감동적인데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절하게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너의 모든 죄값은 다 치루어졌느니라. 너의 죄값은 제로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도 내가 성령 안에서 너를 인도할 거야. 얼마나 감동적이야. 오늘 우리는 이런 감동의 친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 믿는 게 아니라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기 행위에 자랑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 여러분, 자기 의라는 게 뭐겠느냐?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기의 자랑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의로 살아가요. 자기의 의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이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성경에 정의하다 보면 자기가 이룬 성취,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행한 것, 이것에 대한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취하고 자기가 가진 소유하고 자기가 행한 방식대로 그래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린 똑같은 다 피조물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리와 그리고 세리와 그리고 바리새인에 대한 기도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의롭게 그 기도를 받아주시겠느냐 말씀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거리에 나가서 성전에 눈을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금식도 했고요, 나는 11조도 냈고요, 나는 선한 일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그 율법대로 살라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어떻게 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이 죄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한번 들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게 여기겠느냐? 바리새인이냐 죄인이냐? 이 세리의 기도를 더 의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게는 자기 의가 있어. 자기 의. 여러분, 그 자기 의가 있는 거, 선한 행동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한 11조를 내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비교하여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근히 교회 나가는 것으로 인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비교 의식은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비교 의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상대적인 평가로 구원하지 않았어요. 오늘은 200명만 구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200명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은 다 멸망이야. 200명 안에 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그 200명 안에 이 상대적인 평가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절대적으로 너만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상대적 평가예요. 똘똘이와 똑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똑똑이가 공부 잘했대요. 학교에서 1등하고 뭐 다 모든 걸 잘했어. 근데 똘똘이는요 학교에서 말썽꾸러기야, 말썽꾸러기. 그런데 둘이서 산에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그런데 똑똑이는 생각하는 거예요. 저 250m에 있는 그 호랑이가 시속 몇 킬로로 달려오면은 나는 도망가봤자 나는 잡혀먹는다. 생각하니까 절망이에요. 똘똘이는 근데 그때 신발끈을 조여 매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이가, 야, 넌 아무리 빨리 뛰어도 호랑이에 잡혀먹어. 그러니까 이 똘똘이가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보다 빨리 뛰면 돼, 이러면서 얘기했대요. 우리가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다 똘똘이 되려고 그래. 난 너보다 나면 돼. 난 너보다 나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남을 밟고 남 위에 올라서려고 그러고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뭔가 잘났다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똘똘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너만 이기면 된다, 너만 앞서가면 된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함께 살고 함께 행복하고 친절한 하나님의 성품은 어디 갔습니까?
남이 자식 자랑하면 기가 죽습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자랑하면 기가 죽습니까? 남들이 다 해외여행 갔는데 나는 방구석에 앉아있으면 기가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뭐로요? 여러분 그거 뼛속 깊이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여러분들의 의로, 생각으로, 지식으로, 공로로, 자격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누구와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았다는 게 뭘까요? 믿음은 구원받는 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노인이 천국에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100포인트 채워야 되는데 한번 말해보시오. 당신이 한 일이 뭡니까? 저요, 한평생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한 여자하고 살았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한테 후한 전수를 드리겠습니다. 1점. 또 뭐 한 게 있어요? 아, 내가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에게 점수 확 해줘서 2점. 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이 100점을 채울 길이 없어. 그러다가 생각해, 아, 내가 남들에게 있어서 돈도 주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런 일들,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아, 그래요, 후한 점수 줘서 3점. 다 합해봤자 1점, 2점, 3점, 5점밖에 안 돼. 95점을 어떻게 채워? 너무 막막하니까 이 노인의 입속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뭡니까? 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야 베드로가, 됐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3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식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반응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헌신하는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깨달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쓰여진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감동이 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후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 헌신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나오게는 의지적으로 헌신하러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헌신하여 충성되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구원받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는 선한 일을. 오늘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여러분들이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을 하시죠? 여러분 참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좀 더 나은 사람 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선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날 낳았다, 이 세상에 낳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불만이 많고 또 내 마음에 너무나도 상처가 많을 때는요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했어. 왜 나를 낳았어?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누가 만드신 바라고요? 자신 있게 좀 말씀하세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아 정말 뭐 내가 꼭 그렇게 얘기해야지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정말.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어. 누가 여러분들의 외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하나님의 작품이야. 누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어디서나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만들었느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걸 몰랐어.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하시는 이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야.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됐네. 우리 옛날 찬송에 뭐가 있니? 예수 믿고 구원됐네 월요일 날에, 예수 믿고 구원됐네 화요일 날에, 예수 믿고 구원됐네 수요일 날에. 그래서 주일까지가. 그 왜 그랬느냐? 매일매일 구원받은 것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우리 제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 얼마나 소중해. 착한 일 하는 거, 예수 믿으니까 내가 남들 보기에 착한 일, 이게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셔. 착한 일을 하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 크리스천이 됐다.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은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행위로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지으심을 어떻게 받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걸 깨달았어. 그걸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골수 깊이 있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작곡한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계세요. 맹인이야, 맹인.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 선생이 나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천국에서 너를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에서 당신 만날 수 있을까? 물어본다면 물론입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예수 믿지만 천국에 갈 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대. 그래서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간호사가 돼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돕고 이러면 내가 되겠지. 근데 마음에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흥 집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 너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 선앙으로서는, 내 지식으로서는, 내 능력으로서는, 내 공로로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마음에 감동의 물결이 막 밀려오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대로서 거듭나니, 이게 작곡이 막 나는, 얼마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로 구주 삼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